찬송가 6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려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유다의 죄악과 심판의 선언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2장에서부터 오늘 25장까지는 유다의 임할 심판의 그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12개의 단편 예언으로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25장은 이 단편 예언이 마무리되고 요약하며 정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와 유다의 심판, 더 나아가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의 심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고발이 나타나져 있고, 두 번째에서는 민족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한 이유입니다. 사망한 이후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지만 그는 단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이 애굽은 이 왕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책은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전통적인 강호 애굽보다는 신흥 강호로 떠오른 이 바벨론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는 이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온 백성을 향해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모니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요시야 왕 즉위 후 13년이 지난 때부터 이 여호야김 4년까지 총 23년 동안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도 또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한 무시였고 철저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 같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 또한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는 간음이자 불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화를 누그러뜨리며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목 놓아 울듯이 또한 하소연하듯이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너의 삶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계속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을 심판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이 민족들과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을 향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유다를 향해 심판을 명하시며 또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또한 심판 대상자들이 또한 많은 이들이 그들을 향해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며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심판을 당해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가 더 이상 사라지고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도 사라질 것이며 맷돌을 갈며 아침을 준비하는 그 활기찬 일상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끊어짐으로써 그곳은 더 이상 일상이 사라지고 침묵과 고요, 어두움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과 더불어 유다가 감당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유다를 포함하여 주변 민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간음한 유다, 또한 범죄한 유다의 주변국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역시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이 70년의 시간 이후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이들과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셨고 그 땅은 다른 나라와 같이 폐허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이며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그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유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방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먼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할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와 온 민족이
온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 것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기다림과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그 유다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명하여진 이 현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